제가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멘을 안 하는 걸 좋아할까요? 하는 걸 좋아할까요? 소리를 지르는 걸 좋아할까요? 정확한 소리를 내는 걸 좋아할까요? 작게 하는 걸 좋아할까요? 어느 정도 사이즈 크게 하는 걸 좋아할까요? 근데 그렇게 날마다 안 하시죠. 그 순간에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귀찮게 나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 그런 것들이 자기 부인을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뭘 원하는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근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대로 살고 있어요. 저는 저대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계속 행동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변화가 출발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네. 그냥 매 순간 우리는 내 습관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귀찮게 하고 그냥 딱 그렇게 살아.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아는 건 아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고 늘 달라. 이게 해결돼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해. 그리고 또 내일은 또 잊어버려. 이게 왜 그러냐면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다루는 과정 속에 간단한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정말 성령을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매 순간 지금도 아멘하라고 그럴 때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았고 뭐 나는 했는데 또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매 순간마다 묻지 않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물어도 대충 묻고 듣지도 못하고 또 들어도 별 생각 없고 쉽게 지나가는 것, 이게 다 라이프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리정돈이 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제주도 그 고모님께서 그 며느리가 거의 5개월 가까이 연락도 안 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름대로 뭐가 옳은 거를 생각할 거예요. 이 며느리가 말이야 건방지게, 내지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또 나름대로 감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러저렇게 막 팬다곤 하면서 막 소용돌이치는 삶을 살거나 많이 그럴 거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묻고 내버려 두고 기다려라 그랬으면 그 모든 상황에 내 옳고 그른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근데도 여전히 묻지도 않고, 첫 번째는 또 물어도 내 옳음이 더 강하고 내 원함이 강하고 또 자꾸 귀찮게 또 묻고 지시하는데 또 딴소리하고,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에 며느리가 마땅히, 또 시어머니로서 마땅히 내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가 그런지에 대한 판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근거해서 잘 모르겠으면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살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대충 물어. 그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물을 때는 대충 물으면 안 돼요. 정말 들을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 목에 칼이 돌아도 지킬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냥 동네 개처럼 여기면 안 돼요. 물어보려면 확실히 행할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물어보고 주님이 지시하셨으면 죽어도 그걸 지키셔야 돼요. 이 태도가 여러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물어요. 그리고 안 물어요. 내 옳은 대로 살아요. 그리고 내 원함대로 살아요. 그리고 나서 코너에 몰리면 그냥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묻지 않고 또 그래. 이게 계속 반복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아니면 적당히 내 옳은 대로, 그동안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또 행동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요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아멘 안 하는 패턴처럼 자기 생각대로 살고 느낌대로 살고 게으름대로 살고 그냥 이거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것 좀 끊어버리란 말이에요. 지금 뭔 말하는지 알아들으세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찌 되겠어요? 불 아니매요. 능력 아니매요. 하나님과 관계 안 깊어져요. 내 삶 속에 주님의 역사 없어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걸 소홀히 여겨요. 뭔 말인지 아세요? 저는 계속 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은 늘 소홀히 여겨요. 그리고 나서 깨달아. 그리고 또 자기 스타일대로 또 살아. 이 패턴이에요. 이 패턴이 너무너무 반복돼요. 너무너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너가에게 진짜 중요한 거를 어떻게 맡기겠냐라는 거예요. 한번 얘기하는데 그것이 계속 무시되고 잊어버리고 별 생각 없어. 왜 잊어버릴까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뭔가 지시를 대충 여기는 거예요. 대충 묻고 대충 듣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들은 게 정확한가 안 들을 때 신지한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하는 마음,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여러분이 들을 때 정확하게 들은 걸 알아요. 근데 대충 묻고 대충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태도 자체가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맨날 주의 음성에 대해서 헷갈리고 그 다음에 들은 거에 대해서 자꾸 흔들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손가락 댈 수 있으면 늘 자신 없고 늘 일단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자체가 너무 성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시간 기다리지도 않고 저처럼 200번 큐티를 하지도 않고 진짜 집요하게 듣지도 않아요. 정말 듣기를 원하지만 진지하게 들을 마음이 없고 들어도 목숨 걸고 순종할 마음보다는 그냥 좋은 생각을 한번 얻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위로 정도, 요 정도 차원에서 하나님을 나가요. 늘 라이프 스타일이 이래요. 이것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20년, 30년을 사는 거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은 못 맡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계정부가 등장할 때 막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정말 잡혀 들어가는 위기 상황에서는 대책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알아들으세요? 근데 하나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심각해요. 그냥 왜? 지금 당장 큰일이 안 닥치니까. 큰일 안 닥쳐도 큰일은 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큰일 없어도 여러분을 통한 큰일을, 놀라운 일은 주님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아요. 대충 이렇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중요하다 여기질 않아요. 자기 생각에 중요한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람에게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 하면은 그들은 전적으로 동의해요. 성공한 사람은 제가 말한 걸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근데 실패한 사람은 제가 중요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쉽게 여겨요. 그리고 나서 뭐래요? 경기가 없었다, 돕지 않았다, 뭐 여러 상황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어찌 돼요?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물어봤어요. 며느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물어보려면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물어보기로 했다면, 안 물어보려면 안 물어보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늘 살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그러나 일단 물어봤다면, 그 다음에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또 대답 안 해요.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그렇죠? 홍매성 여사님이 그 부분을 고치면 좋겠어요. 내 원하는 스타일대로 훈련을 중국에서 혼자 받아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내 원하는 스타일과 내 주장들이 참 의외로 부드러운 것처럼 말을 하는데 굉장히 집요해요. 그러면서 말할 때마다 할 때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게 너무 강해요. 근데 본인은 못 느껴요. 그 부분을 해결하십시오.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나게 방해가 될 거예요. 지금 별거 아닐 때는 내 모자름이 별거 아니에요. 사소한 연습 안 한 것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계 올림픽 할 때는 그것 때문에 실패를 해요. 전쟁 때는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여겨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며느리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럴 때 대부분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내 오름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코너에 몰리거나 위급해지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것도 대충 기도해요. 진지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셨다. 그래도 자기 생각이 맞아야 되고 또 원치 않으면 안 해버려요. 그럼 내 삶 속에 하나님 뭐예요? 동네 엿장수 아저씨예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할 때 그 정도밖에 대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물어도 대충 물어요. 말씀하셔도 매번 무시돼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별 나에게 중요하지도 않고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의심해버려요. 그러니까 행동 안 해. 이걸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거하고는 정반대거든요. 요 라이프 패턴, 되는 대로 사는 패턴, 쉽게 사는 패턴, 자기가 주인인 패턴, 하나님을 무시하는 패턴. 근데 자기는 안 그랬다 그래. 근데 지금 말하는 게 다 하나님이 무시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존중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거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엘리 제사장에게 지금 엘리가 막 하나님 대놓고 욕하고 그러지 않아요. 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잘 묻지도 않고 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어떤 사람을 통해 말해도 대충 여기고 여전히 자기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요 패턴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멸한 태도였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나타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내가 경멸할 때 그 태도예요.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태도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거 좀 고치세요. 그거 좀 고치라고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데 심각하게를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뭔 말하는지 알아들으셨죠? 요거를 의식하세요. 일단 주님께 물어볼 때는 죽기까지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물을 때는 들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요것도 안 돼요. 그럼 뭐가 돼? 하나님께 묻는 것도 잘 안 되고 물어도 기다리지도 않고 말씀하셔도 대충 들어. 이게 다 하나님을 쉽게 여기는 태도예요. 가볍게 여기는 태도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가세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가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들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들었으면 끝까지 지키세요. 요것이 훈련이 돼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거역 내지는 지멋대로 사는 잡풀이 너무나 많거든요. 농사를 지어 잡풀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 제가 산책하면서 누가 그냥 빈밭에 옥수수를 심어놨는데 옥수수를 심어놓은 거기에 풀로 꽉 찼어요. 옥수수도 있어요. 근데 풀로 꽉 찼더라고요. 여러분 마음밭에 그 풀들, 잡초들을 제거하세요. 제가 말했던 이런 게 다 잡초예요. 그러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면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서도 늘 자신이 없어요. 늘 주의 음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뭔가 말씀하셔도 잘 안 믿어져요.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 내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도 늘 자신이 없어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늘 불안해요. 그리고 그분에게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정리정돈을 하셔야 돼요. 알아들으십니까? 자, 다시 며느리가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보통 사람은 묻지도 않거나 자기 오름대로 살아요. 그리고 나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며느리 욕하고 살고 시어머니 욕하고 살고, 아니면 어떤 게 옳은가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자기 기분대로 어떨 땐 잘했다 어떨 땐 말았다 막 이렇게 뒤죽박죽 살아요.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들을 하나 들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제 케이스를 늘 말씀드리지만 이 케이스를 저는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 난 이유도 모르겠는데 며느리가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럽니다. 이게 요조를 내버려? 내 생각에. 아니면 나도 연락 끊어버려? 아니면 아들한테 닥달을 해가지고 며느리 괴롭혀? 아니면 이혼시켜? 뭐 별 생각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잠잠히 기다리고 내버려 둬라. 자, 한번 들었어요. 근데 기다리다가 지치기도 하고 기다리다가 짜증이 나. 그러면 전화를 또 해. 또 안 받아. 성질이 나.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뭐가 맞는 거냐? 뭐가 옳은 거냐? 또 그런 행동들 또 나오겠죠. 그러면 전에 하나님께 물어본 건 뭐예요? 무시하는 거지. 그러다가 또 지풀에 꺾여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고 잠잠히 그러라. 네.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성질 나요. 또 고모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패턴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이게 여러분의 일상적인 패턴이에요. 보통 사람의 일상적인 패턴이에요. 그러지 마시라고. 안 묻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물었으면 기다려라 잠잠히. 그러면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말에 대해서 내가 위층 사람한테 했던 행동처럼 만약에 그 위층 사람이 밑에서 그랬다면 나는 하나님께 또 물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러겠냐? 조심해라. 그랬으면 저는 매 순간 지극히 작은 소음에도 저는 민감할 것 같아요. 만약에 주님이 너 행동 조심하라. 만약에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면 모든 순간에 저는 그렇게 행동할 거예요. 철저하게 개미 소리도 안 나게 행동할 거예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뭔가 주님이 지시하시면 쿵쿵거리지도 않을 것이고 문도 쾅쾅 안 닫을 것이고,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 가서 뺨 한 대 때려라, 나는 진짜 가서 때려버려요. 주님에게 저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하라면 저는 그대로 뺨 때리라면 가서 밑에 층 뺨 때리러 갔다 와요. 집 바꾸자면 저 집을 바꿔요. 그러나 소리 내지 말고 조심하게 행동하라. 만약에 그런 얘기 들었다면 거기에 더 이상 내 말은 없어요. 내 주장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숨소리도 조심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게 맞는 건데 거기에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소리 낼 수도 있는 거지. 뭐 지는 잘았나? 누가 밤늦게 무슨 잠 안 자래? 많은 의견들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왜? 주님은 조용히 있으라고 그랬거든. 그럼 죽은 사람처럼 전 조용히 있어요. 그 사람이 맞든 틀리든, 그 사람이 까다롭든 안 까다롭든 저에게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주님은 나에게 조용히 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나는 그거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요 태도를 갖춰야 돼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조용히 해? 어떻게 이 정도 소리도 안 내? 이 사람은 가서 뺨 때리려면 뺨도 못 때릴 사람이에요. 두 가지 다 못해. 왜?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 가는 것도 안 되고, 나눠주는 것도 안 되고, 홍해 앞에 가는 것도 안 되고, 잠잠히 금식하는 것도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주장이 너무 세고 내 원함이 너무 강하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걸 길들여 이걸 잡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다스려줘야 돼요. 이게 훈련의 핵심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아랫사람 잘하고 못하고는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내가 그 사람이 피곤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그런 거 의미 없는 소리예요. 그건 자기 의예요. 그 사람이 도둑이든 살인자든 상관없어요. 그냥 너 조용히 하라 그러면 나는 뭐만 해야 돼요? 나 조용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하든 안 불쌍하든, 그 사람이 착하든 안 착하든 그건 나하고 별일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도둑이면 안 해주고, 그 사람이 무슨 착하면 잘해주고, 그건 다 틀린 말이에요. 그냥 주님은 그 사람이 누군지하고 상관없이 너 조심하라 그랬으면 나는 내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길들여져야 돼요. 이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으로 깊은 데로 못 들어가요. 끊임없이 선입관념에 사로잡히고 끊임없이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져요. 그럼 부자한테 잘해주고 권력 가진 사람한테 함부로 못하고 무시할 만한 사람이 무시하게 행동할 거라고. 왜? 여러분의 가치 판단이 주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런 거 길들여 주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근데 요것이 길들여지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잠잠하고 기다려라. 근데 그 기다리는 과정이 5개월이에요.
5개월이라는 과정 속에 많은 사건과 상황이 지나간다고. 또 급한 마음이 들어. 어떤 긴급하게 연락해야 할 상황이 돼. 그러면 잠잠히 있으라고 그럴 때 아들한테 푸시를 해. 왜 그런데냐? 남편한테 며느리가 왜 그래? 많은 이야기, 이 사건 상황들이 발생해. 그러나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잠잠하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나의 행동들이 나와. 뭔 말인지 아세요? 충분히 이해됐죠? 요거 다스려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은 너무 사소하게 생각해요. 자, 제가 청년 때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불안하고 또 누군가 위로자가 필요할 때 주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그럴 때 사람에게 전화하지 마라. 그런데 나는 힘들어. 누군가 대화하고 싶어. 누군가 위로받고 싶어. 누구에게 전화하고 싶어.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 또는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그런 감정이나 그런 마음이 찾아들 때마다 저는 전화통에 또 가요. 같은 패턴이에요. 제가 30년 전에 훈련한 방법이에요. 전화하고 싶어요. 주님의 지시는 분명히 있어요. 전화하지 마라. 누굴 찾아가지 마라. 근데 저는 여전히 전화번호를 눌러요. 20원 넣고 띠띠띠 아니야. 띵그닥. 집으로 가다가 다시 와. 띡띡띡 아니야. 아니면 전화가 안 되면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 걔가 나에게 대화 상대 같은 그 집 앞에 근처에 어성거려.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게 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거 다스려줘야 돼요. 제가 30년 전에 다스린 게 그런 거 다스린 거예요. 그러면 띡띡띡 그때는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내 발신자를 모르죠. 공중전화를 하니까. 그 집은 전화가 있어요. 띠띠띠 드디어 참다 못해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끊어버려. 왜? 거기까지 갔는데 미치겠네. 내 안에 이 조급함, 두려움, 막막함, 외로움 이럴 때 나의 행동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과 전쟁하셔야 돼요. 그래야 위기 상황 속에 주를 신뢰할 수 있어요. 위기 상황 속에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여겨요. 저는 30년 전에 제가 집요하게 훈련했던 게 그런 것들이에요. 전화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요.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너무 많은 사건과 상황들, 내 반응들, 조급함, 많은 것들이 있다고요. 이 잡초처럼. 이것들 다스려줘야 여러분이 순종으로 들어가요. 왜 순종으로 깊은 데로 가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건데 이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해.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지. 배 순간 넘어가. 잡풀 날 수 있는 거지. 아니 날 수 있지요. 그러나 제대로 된 작물을 키우려면 제거해줘야 되는데 제거 안 해요. 다시 원위치. 한 달째예요. 연락을 안 했어요. 아들한테 푸시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남편한테 하는 것도 잠잠히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 나름대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요. 이 모든 것보다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돼요. 거기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요 씨름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자기 옳은 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거나 묻지도 않거나 물은 대로 묻고 들었어도 들은 것에 대해서 지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 못해요. 그래도 어떻게 잘 됐어요. 꼭 주의 음성 들어야 되는 거 아니구나. 또 이렇게 넘어가요. 어떤 문제를 주님과 함께 풀기로 했으면 주님과 함께만 풀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풀고 나서 풀어지면 다 이것도 하나님의 합력하에 선을 이룬 건 또 두리뭉실해버려요. 이게 다 잡초란 말이에요. 지금 뭔 말하는지 알아들으시죠?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을 복종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잠잠히 시간이 지나갔어요. 나중에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리라. 그리고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 나의 의나 나의 주장이나 나의 권리나 나의 어떤 행동이나 나의 많은 조급함이나 분노나 이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길들여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 수없이 많은 잡초들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셨어요. 결과를 말 안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좋은 관계로 해결됐어요. 그래서 관계가 풀어졌어요. 이 관계 풀어진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연습이 된 거예요. 그럼 다음 2번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나올 때 또 질문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들을 것이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이전의 경험이 나를 쉽게 견디게 해줘요. 그래서 3번 문제 나올 때 나는 여전히 또 하나님께 질문할 것이고 하나님께 들을 것이고, 그렇게 사이즈가 점점 커져요. 더 위기가 커져요. 그로 인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근데 이런 부분 너무 쉽게 여긴단 말이에요. 대충 여겨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거에 자신도 없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고, 매 순간 애매모호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그분 앞에 서는 태도가 늘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 다스려줘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났는데 싱크대 설거지가 늘 쌓였어요. 내 반응은 짜증이 났어요. 내 옳은 대로는 배운 대로는 뭐예요? 이럴 때 잠잠히 너그럽게 대하는 것. 자, 배운 대로 행동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깊은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 아침마다 싱크대에 기분 나쁘게 설거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바뀌어가지고 에휴, 건강하게 맛있는 거 해먹으면 좋지,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감정이 항상 들지 않거든요. 어느 날은 기분 나빠, 어느 날은 좋은 마음이 들어, 어느 날은 짜증나.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내 반응은 늘 틀려.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뭐예요? 어떤 날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짜증나는 사람,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없이 그냥 옳은 삶이에요. 배운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근데 내일은 또 기름 해놓은 거 더 많이 싸놨어. 아무래도 이거는 말을 해야 되겠다. 또 말을 해. 그 매 패턴마다 내 오름과 내 생각과 내 원함들이 꽉 찼어요. 너 틀렸다 맞았다 얘기를 떠나서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그 사건에 김유성 기사님이 있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그냥 케이스를 나누는 거예요. 맨날 진짜살 얘기하다 다른 사건이 생겼으니까 좋잖아요. 맨날 진짜살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살밖에 지금 케이스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침마다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쌓입니다. 나 이럴 때 이런 감정이 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나를 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너그럽게 조용히 그냥 설거지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딱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답은 뭐예요? 2 더하기 2는 4인 것처럼 너그럽게가 답이에요. 그냥 말하지 말고. 그러면 어느 날은 짜증나고 어느 날은 말하고 싶고 어느 날은 이건 아니지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이 내 판단이에요. 요거 다스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나는데 결과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만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짜증나든 말든 나는 그냥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짜증이 더 나는 날은 어떻게 해요? 누가 음식점에 갔는데 짜증나게 만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신이니까 축복이 좋겠지만 그럴 때
나는 감사를 더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내 짜증들, 원함들,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연습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럼 매 순간 답은 뭐예요? 조용히 그냥 설거지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그게 정답이에요. 무조건 정답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주님이 자식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라 그러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틀어질 텐데요. 싫어할 텐데 그냥 내가 하면 되는데요. 뭐 별것도 아닌데요. 또 그런데 또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매 순간 이렇게 지멋대로 반응을 한다니까요. 얘기해야 될 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해라. 또는 얘기하는 과정 속에 큰딸한테 얘기해서 전달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큰딸이랑 내 관계가 안 좋은데요. 작은딸한테 얘기할게요. 너무나 이런 게 자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생각들이. 그런 것 좀 다스려. 이런 것들은 제가 30년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려 줬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그걸 다스리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일일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걸림돌이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랬을 때 답이 뭐예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네가 그냥 조용히 하라. 그러면 설거지를 아침에 일어나서 할 때, 또는 내가 늦게 일어날 때도 있어요. 새벽기도 전에. 또는 어떤 급하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 반응과 상관없이 나는 원칙이에요. 말 없이. 그럴 때 속에서 불평이 나올 때 이 불평하는 걸 회개해 줘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짜증스럽게 순종했거든.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아. 이거 회개해 줘야 돼요. 아멘. 가서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 말하기 싫었던 그 싫은 감정도 회개하셔야 돼요. 첫째 딸을 통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 아들한테 하고 싶어요. 요 주장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정리정돈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셔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 과정 속에 너무나 자기가 많아요. 너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안 중요하게 생각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고, 굉장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냥 내가 기본적으로 정직한 편이지 이게 아니라 중심은 내 태도들을 본다라는 태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내 태도들, 인색함, 나누고 베풀 때 인색함이 조금이라도 넣고 스쳐가는 태도를 살피란 말이에요.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스려줘야 여러분이 어떤 그보다 더 큰 위기 상황 속에 결국 그런 스트레스, 이런 짜증성,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이런 것들 다스리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쉽게 생각해.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래도 순종했잖아. 말 안 했잖아. 그러지 말라고요. 그건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그래서 이제 싱크대 하나만 가지고도요, 여러분 다스리는데 엄청나게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 안 해도 요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다스리는데 충분해요. 근데 이게 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쫓겨다니는 거예요. 광야에서 경제적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 피는 거예요. 이 작은 일에서 충성하지 못했을 때 큰 일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다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일 가지고도 얼마든지 나를 다스려 줄 수 있어요. 알아들으세요? 좋은 말 할 때 왜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세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다 자초한 거예요? 내가 자초한 거예요. 이 싱크대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내 태도를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칙은 뭐예요? 그냥 말 없이 그냥 기쁨으로 설거지해라 그랬으면 그거에 맞춰 내 태도들을 살피고 늘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설거지 양이 많든 적든 나는 왜요? 하나님이 명령이잖아요. 세계 선교 명령하듯이. 싱크대는 뭐 선교랑 다른 거예요? 똑같아요. 영혼 구원이나 설거지나 주님 명령은 똑같아요. 왕의 명령이 큰 거는 듣고 작은 건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는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그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요게 돼야 큰 일도 하는 거예요. 내 태도를 살폈어요. 그리고 항상 신실하게 늘 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변화되든 말든 나는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 다음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있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지하게 나가고 그 한 번 들은 말씀을 지키는 과정 속에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걸 계속 집요하게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존중감이 있고 늘 의식하게 돼요. 내가 태도가 그래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 찾아드는 내 감정이나 느낌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앞에 서는 태도,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왜 나는 주의 음성이 잘 안 들리지? 대충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런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자, 한 번 더 계속 얘기를 한다면 무슨 말이 있냐면, 이제 꺼버리죠. 자, 그러는 과정 속에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중요하고 내 모든 생각과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80억의 인구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그 태도로 길들여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과정 속에 내 안에 있는 억지로 지키는, 기쁨으로 지키는, 마지못해 지키는, 감사함으로 지키는 이 태도들을 다스려 줬어요. 그 과정 속에 나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럼 어떠다가 내 삶에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이 생겼어요. 어떤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어떤 너무너무 코너에 몰리는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 생겼어요. 국가적인 재앙이 생겼어요. 그럴 때 주님이 앞에 나가는 게 어떻게 할까요? 평안하고 기다려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코너에 빠지면 왜 평상시 이게 안 다스렸지만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여전히 걱정을 합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붙잡는 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게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걱정하지 말라는 음성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여전히 나는 걱정하고 삽니다. 그게 손해의 이익이에요. 왜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 과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거기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마라. 아들이 경찰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재판부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내용은 뭔지 몰라요. 아들은 잘못이 없대요. 누명이래. 근데 보름 뒤에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근데 기도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아들이 풀려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그 연습이 안 된 사람은 평강이 안 누려요. 현실에 대한 나의 판단이, 내 생각이 나를 압도하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은 홍해 앞에 못 가요. 발 앞에 못 가요. 갈멜산에 못 가요. 내 판단과 내 두려움과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주의 음성이 너무 쉽게 별로 안 들려요.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라 그런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지시를 나올 때 지시에 순종이 잘 안 돼요. 감정도 다스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잘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아멘. 근데 기쁨이 안 와요. 왜? 주의 말씀이 무슨 말이었는지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도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실이 풀어진 게 중요하지. 그러면 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고, 내 불신앙 때문에 그 아들은 보름 뒤에 죽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아들은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들의 생명이 내 불신앙의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에 그게 너희가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현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잠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르라. 그렇지 아니하면 의심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결국 하나님의 음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망만 생겨요. 근데 사실은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묻고 풀었으면 해결될 문제였어요. 사단이 이긴 거예요. 왜? 내가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진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라이프에서 길들여지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매 순간 나는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 상황에 대한 나의 입장, 내 원함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주의 음성이 붙들어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내가 보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종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라. 그럼 평안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처럼 클로징 할 때 내일 10시에 돈 6억이 있어야 돼요. 나는 없어요. 건물 뺏겨야 돼요. 당당하게 여러분은 리모델링만 책임지셔. 제가 클로징 알아서 믿음으로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결국 쫓겨나가.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 너는 나를 믿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길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그런데요, 하나님 그렇게 자꾸 나에게 푸시하지 마시고 그냥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말 할 거라고요. 하나님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데 나는 해결을 원해. 그럼 뺏긴 거였어요. 그 사건 속에서 건물은 뺏긴 거였어요. 5억 날아가는 거였어요. 이 상황 속에 넌 나를 믿느냐고 그럴 때 믿습니다. 믿는데 네 감정이 왜 그러냐? 왜 평안이 없느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평상시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에서 평안하게 잤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서 불안함이 아니라, 그러면 10시까지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아니라 그냥 행정적인 처리만, 내 마음은 다스리지 상황 속에서 행정적 처리만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발생하는 능력이에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확신을 가지고 그냥 행정적으로 시키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불안에 떨어.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면 불 안 내려와요. 엘리야의 믿음 때문에 비가 온 거고 불이 떨어진 거예요. 모세의 믿음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거기서 불안에 떨고 초조해하고 하나님 앞에 길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내 반응, 평상시 반응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기적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건물은 뺏기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게 그 정도 중요한 건지를 생각 안 해요. 그냥 어떤 결정적일 때는 내가 그렇게 하겠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결정적일 때 평상시 내가 다스렸던 것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다 이 같은 얘기들이에요. 자, 어떤 상황 속에서 아들이 감옥에 갔든지, 어떤 설거지든지, 어떤 며느리가 전화를 안 받든지, 아니면 남편이 벼랑간 안 들어오든지, 아니면 어떤 모든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나는,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내 옳은 판단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 옳음도 의미 없고 상황도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론적으로만 아니라 길들여져야 돼요. 알아들으세요? 한번 또 극단적인 얘기 또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딸아, 오늘 모박사에 출근하거든 주인한테 얘기해서 앞으로 무료 봉사하겠다고 얘기해라. 네? 돈 안 받겠다고. 그러면 저 차비랑 렌트비랑 그 질문하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라면, 사장님 그냥 일 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여기서 점심 한 끼 먹는 것으로 하고 월급 안 받을게요. 왜? 아니 그냥이요. 안 될 거래요. 쉽지 않을 거래요.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버스비도 없어요. 버스비 없는데 걸어다녀라. 2달, 3달, 그 과정 속에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는 건가? 하나님 성 제대로 들었나? 난 들으면 하나님 역사할 줄 알았는데 역사 안 되네. 그래도 계속 돈이 없어져 버려요. 통장에 돈 떨어져요. 난 날마다 걸어댕겨요. 어디서 자전거 하나 주셨어요. 자전거 타고 다녀요. 내가 근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뭐 예수님 하늘에서 왜 내려와야 되지? 노아는 방주를 왜 지어야 되지? 그 상황 속에 또 안 될 거라고요. 그러나 그런 것이 돼야 돼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익과 손해를 막론하고 내 원함과 원치 않음을 넘어서서 내 판단을 넘어서서 순종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벌써 그렇게 돈 안 받고 출근한지, 그리고 일할 때 교만한 태도, 그냥 해준다는 태도 갖지 말고 빚진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살아. 쉽지 않을 거예요. 그 태도 다스리는 건. 돈 안 받는 건 말이 되지만 내가 빚진 사람처럼 열심히 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그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그 과정 속에 다스려지는 내 태도들을 다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그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종살이를, 감옥살이를 요셉이 충성스럽게 했어요. 내 입장 생각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총리가 돼요. 그 다음에 빌린 돈 다 드리겠다고.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그랬다고 너는 진짜 안 주냐? 그리고 거기다가 그가 정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2배로 줘라. 그 돈을 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일이 없더라도 사랑하는 딸아 이제 주인에게 인사하고 이번 주까지만 하겠다고 말을 해라.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아니 제가 미안하지 않아요. 사장님에게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나와. 그럼 뭐 할까요? 이제 죽은 자 일으키고 가라. 죽은 자 일으키고 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돌아가라. 가 시진핑을 만나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평상시에 늘 나쁜 말로 개기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기름부임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일을, 진짜 중요한 일,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요? 한 문화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내가 쉽게 여기는 이 모든 것이 다스려진 사람, 그 과정 속에 수없이 많은 이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 오름 안에서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이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지는 것에 길들여진 그 사람에게 진실한 것이 맡겨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약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이 불의한 재물은 다른 거 아니에요. 돈 하나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쓸지 못하는 사람이 권세와 능력을 똑같아요. 돈 쓰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쓸 거예요. 그 사람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내가 남의 밑에 일한다고 대충 하고 내 일은 더 잘하고, 그거 아니에요. 남의 밑에 있을 때 그 사람보다 더 신실하고 더 착하고 헌신적이셔야 돼요. 남의 밑에 있을 때 내가 더 컴플레인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 요게 다스려져야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 너무 쉽게 여겨요. 마음을 다해서 복종이 잘 안 돼요.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안 돼요. 내가 밑에 있을 때 못하면 위에 있을 때는, 위에 있는 입장에서 밑에 있을 때 컴플레인 했던 사람은 위에 있을 때 아랫사람 무시해요. 똑같아요. 밑에 있을 때 돈을 함부로 쓴 사람은 위에 있을 때 인색하게 돼 있어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래에 있을 때, 남의 밑에 있을 때 충성해야 돼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래야 위에 있을 때도 충성하게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아멘. 근데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여겨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받들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과정 속에 부딪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다스려지는 연습은 일상적인 삶 속에 항상 이루어질 수 있었는 건데,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때 잘하겠다고. 종업원 때는 되는 대로 하고, 나중에 사장 되면, 종업원 때는 나 안 망합니다. 왜? 사장이 책임지니까. 그러나 내가 돈 가지고 몇 억 투자해가지고 하면 완전히 쫄딱 망하듯이, 내가 그 돈 가지고, 내가 작은 거 가지고 해결할 때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권위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대표하는 사람이 됐을 때는 하나님 나라 완전히 망신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다 살피고, 다 체크할 거 체크하고, 다스려지는 거 다스리고, 사단의 참소 다 허락하고, 그 모든 것이 해결된 사람에게 그 다음 단계로 맡기는 건데, 이 과정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마시라. 이 과정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에 스쳐가는 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래층 사람, 위층 사람.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서 주먹으로 한 대 때려라. 그럼 전 때려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사람이 찾아오면 죄송하다고 말하고 철저하게 개미소리 하나 내지 말아라. 저는 송장처럼 살 거예요. 왜 내가 사는 집에서 내 맘대로 못 살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고, 주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는 조용히,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내 위층 사람은 난리를 쳐요. 상관없어요. 나 조용히 하는 것만 다스리면 돼요. 아멘. 그 과정 속에 그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아도 돼요. 나는 변화돼 버려요. 설거지하면서 변화되고, 며느리 기다리면서 변화되고, 애들 바라보면서 변화되고, 얼마든지 변화의 찬스는 종살이 하든 감옥살이 하든 집에서 설거지 하든 남편과의 관계, 얼마든지 그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스쳐가는 생각까지도 불순한 순종과 반대되는 것들을 다스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나중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잠깐 짜증나는 생각을 가져서 주님 죄송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 할 땐 더 큰 짜장을 낼 텐데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난 두려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은 뭘 경험하냐면, 여러분 다스리는 것들이,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경험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고 경외감이 생기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선명해져요. 정확하게 듣기 시작해요. 아멘. 내가 대충 어영부영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음성이 늘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분을 기다릴 때도, 그분을 순종할 때도, 그분에게 물을 때도 내 태도가 달라지면, 그때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한 것이 중간에 타협되지 않고 끝까지 지켜지면, 그 말씀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역사하는지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서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나가요.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반응하세요. 그와 함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되어져요. 위기가 더 큰 상황이 생겨도 난 여전히 주의 음성 들었고 나는 순종이 돼요. 아멘. 그게 경외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돼요. 남들은 두려워 떠는데 평안하라. 그럼 평안해져 버려요. 남들은 해결을 못하는데 너는 묻고 풀어라. 그러면 묻고 풀으면 해결해 버려요. 국가적인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든. 아멘. 남들은 시도 못하는데 시도해라. 그러면 시도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려요.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분 안에서 자유함이 시작돼요. 그분의 말씀이 지켜져요. 아멘. 그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평강하는 법, 기쁨을 유지하는 법을 알게 돼요. 자, 우리 유경숙 교사님이 얘기했던 거,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럴 때 내 옳은 대로 어머니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면 좋잖아. 그것도 내 옳음이고 의고, 아니야. 그래, 어머니는 늙으셨고 받기 힘들고 내 나름대로 그냥 어머니한테 잘해줘야지. 이것도 내 옳음이에요. 보통 사람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시가 달라질 수도 있겠고, 또는 한번 일관성 있게 어머니가 어떻게 말씀하시든 너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한 번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매 순간 어머니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 마음 다스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거기 억울함과 억울하지 않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말을 그대로 존중되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그 과정 속에 반대되는, 거스려지는 억울한 나의 친척들이 왜 이렇게 말하나, 어머니 나한테 이렇게 반응하나, 이런 것들은 잡초들이에요. 나에게 중요한 건 어머니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라. 요거 지키는 것이 내가 세계 선교예요. 요거 지키면서 나를 다스려줘야 돼요. 그 과정 속에 그래도 오늘은 좀 심하지 않아?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 금식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이건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아래층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딸들과 설거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의 태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이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어머니를 앞에 나의 행동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억울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로 바뀌어버렸어요. 과제가, 미션이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스쳐가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 자체를 놓고 회개하고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럴 때 뭐 억울하네, 억울하지 않네, 이런 말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미션을 감당하는데 억울하네, 안 억울하네. 내가 이슬람권 선교하는 이슬람 사람이 날 미워해, 억울하네, 안 억울하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게 미션이 돼버린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나는 나를 다스려지는 연습이 된 거예요. 이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그 동일한 일들이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의 공안에 잡혀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안하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만 해라. 네, 알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잠시 있다가 풀려나갈 것이다. 네. 그냥 상황과 상관없어요. 나는 그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고 평강을 누리는 힘. 이론적으로 쉽지만 이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사람 반응에 나도 똑같이 반응하고 이게 안 다스려져요. 이게 다스려진 사람은 그때 평안하라. 나는 잠시 후에 나가게 될 것이다. 기쁨을 유지해요. 그리고 그때그때 하나님께 듣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만 대답해요. 내가 요 길들여짐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홍해를 가르는 데 사용되지만 감옥에 갇혀도 빠져나오고 이 모든 일에 다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너무나 소홀히 쉽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미션을 주시면 그때 잘하겠다고 올림픽 금메달 따겠다고 평상시 매일 상대방한테 지면서 내가 세계 선수권 나가면 벼랑간 잘 될 것 같으죠? 안 돼요. 지금 지면 그때 가서 지는 거예요. 내 지극히 작은 삶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태도를 다스려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가치를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의 태도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평안하라 그런데 평안이 안 돼요. 왜?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뻐하라, 기쁨이 안 돼요.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걸 다스려줘야 돼요. 아멘. 돈 받지 말고 일해라. 근데 그게 안 돼요. 언제까지요? 자꾸 질문해. 매일 기도가 그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그 질문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계속 질문할 거라고. 내 권리를 말하느라고. 언제까지 그냥 공짜로 일만 해요? 언제까지 공짜로 일만 해요? 그 말이 뭐랑 똑같아요? 내가 언제까지 사울왕에게 쫓겨다녀요? 그 말하고 똑같으죠. 뭐가 돼요? 형들을 언제까지 원망하지 말아요. 형들이 잘못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케이스에는 그게 다른 말처럼 느껴지는 거지.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런 말들이 다 언제까지 방주만 져요? 언제까지 바로 앞에 가요? 같은 말이잖아요. 자기 생각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내 주장을 말하고 그에 근거해서 내 감정이 요동치고 지극히 작은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다스려주면 진실한 것, 참된 것을 주님이 맡기세요. 이제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사이즈 큰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질 때 그것이 된 사람들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하시고 질문할 때 어떤 태도로 질문하고 죽기까지 순종할 태도를 가지고 질문하시고 그 태도를 가진 사람은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죠. 들었어요. 듣는 과정을 순종하는 과정 속에 찾아드는 수없이 많은 생각과 오름과 의와 분노와 좌절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세요. 이게 세계 선교보다 중요하고 100만 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아멘. 이게 100만 명의 영혼보다 중요해요. 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1억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어차피 거의 가도 집에서 새는 바가지 거의 가도 새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얘기한 것이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다스려주면 이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돼요.
그분의 말씀이 존중돼요. 그분의 말씀이 순종돼요. 그분의 말씀이 지켜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마음이 다스려져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내 생각이 복종돼요. 그분의 말씀 따라 내 감정이 복종돼요. 내가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상관없어요.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순종하기 시작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지극히 작은 내 내면에 스쳐가는 것까지 난 다스려지는 연습을 해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검증될 때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환경으로 맡겨보는, 이끌어가요. 그리고 이제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일 때 그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것을 맡겨도 그는 여전히 작은 일에 충성한 그 동일한 태도로 큰 일도 감당합니다. 내가 100만 명 앞에 섰다고 벼랑한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여전히 내가 골방에서 있을 때 그 태도가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이 길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스쳐가는 생각까지 다스리고 주의 말씀이 공경되고 존중되고 주의 말씀이 순종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이 과정 속에 정말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원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강해지기 원하고 정말 주를 경외하기 원하고 주의 음성이 선명히 들려지기 원하고 들려진 주의 음성을 순종하는 과정 속에 정말 마음이 다스려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이 어떤 일을 맡겨도 내가 다스리지 않은 잡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그릇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이 준비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상황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